오늘은 지난 금요일 목장 개강 집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듣고 또 공유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가정교회에 대한 그 담임 목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담임 목사가 확신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목장이 든든히 서려면 목자 목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의 동력이 있어야 목장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목자 목녀님이 목장은 성경적인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사역에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힘을 모아야 실제로 목장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물었는데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목장은 교회를 위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목장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장은 교회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한 마음이 안 되면 한소망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소망 교회를 건강하고 또 역동적인 가정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출발점입니다. 이 시대의 일반적인 성도들은 목장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목장이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만 따지면 목장이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3대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3대 표지가 분명할 때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표지는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이죠. 권징의 신실한 실행, 권징이 있어야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3대 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이 연합한 이 한소망 교회는 이 3대 표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3대 표지만 붙잡고 있다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는 마땅히 이 3대 표지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정교회의 원초적인 모습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분명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였지,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전반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근동 아시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터키 서쪽을 가리키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연합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연합 교회들과 나란히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에 속한 가정교회인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더욱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시아 교회들이 전하는 인사보다 아굴라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의 인사를 훨씬 더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고 했어요. 가정교회의 인사를 더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는 우리로 치면 목장과 거의 흡사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인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모인 것, 14장에 보면 그 교회를 온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교회라 부르고, 그리고 그 가정교회의 연합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교회관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교회입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여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목적이 뭐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들을 격려하자, 그 말이죠. 바나바도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걸어서 북쪽으로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걸렸던 총 기간입니다.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에 걸쳐서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을 걸어서 관통하여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섬, 총독이 사는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북으로 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많은 지역과 도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이 각 도시를 방문하여 머물렀던 기간은 길어야 한두 달, 길어야 두세 달 정도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물렀습니다. 집중적으로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지만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성에, 한 마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두세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생겼을 때 그 믿는 자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그 가정교회에는 아직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는데 성경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식을 행할 성직자도 없었고, 권징을 행할 당회도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분명히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인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그들이 몇몇 모여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장들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아니 당연히 교회라고 불러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물론 목장이 연합으로 모인 이 한소만 교회도 교회이고 꼭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에 가정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의 지도와 가르침을 필요로 했듯이 한소만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들도 연합교회로부터의 지지와 지원과 지도를 꼭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도 교회이고 목장의 연합도 교회입니다. 이 둘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될 때에 그야말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리한 교회의 그 주요 3대 표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이 원초적인 모습, 이 개념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과 역동력의 원천은 가정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역동적인 그 생명의 소그룹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한 몸 지체로서의 교회는 큰 무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그룹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족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한 지체됨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족으로 부릅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자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를 때 늘 형제라고 했어요. 100번을 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요즘의 교회처럼 한꺼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 가족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한 호적에 들어가 있는 가족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교회의 어느 한 공간에서 잠시 교제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여유 있게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에 전 인격적인 가족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면 점점 격식이 사라지고 서로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의 본 모습, 본래 성격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고 시간을 오래 가지다 보면 민낯을 보게 되죠. 서로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 모난 점이 드러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갈등하는 중에 다듬어지고 성숙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성숙할 수 있고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관계에서는 그런 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인사도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갈등이 안 일어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자주 한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도 예수님 교회의 몸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지체라는 것이죠. 지체는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지체도 없고 놀기만 하는 지체도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실감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실제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지체다.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지체로서의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며 믿음과 삶을 나누는 교제에서 그런 지체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한 몸, 지체로서의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가정교회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큰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탄탄한 조직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한없이 볼품 없어 보이는 가정교회,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약해 보이는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부흥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외형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예배와 삶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통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요즘과 달리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한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고 민족적 차이가 해소되었습니다. 상전과 노예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상전이 노예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노예가 상전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통합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가정교회와 또 가정교회가 연합으로 된 그 교회, 연합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로서는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실리카라는 직사각형의 건물,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지 말고 여기서 다 모여라 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모이기만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실리카라는 건물은 구조에서부터 회중석, 성도의 자리와 성직자의 자리를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성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주요 활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고 성도들은 점점 구경꾼이 되어간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바실리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세월이 1500년 이상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150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면 건물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운동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의 중요한 모습,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모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도 필요합니다. 껄끄러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모난 부분이 깎이고 부족한 부분이 서로에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장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와 환경이 준비되어야 그 목장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VIP가 왔는데 엉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목장에 새로운 생명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목장으로 만들어질 때에 그 목장에는 구심력이 생깁니다. 끌어들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목장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목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밖으로 뻗쳐나가는 원심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끌어들이는 구심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목장은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목자 목녀 둘이서 아름다운 목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목자 목녀의 헌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목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 목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참아낼 수 있는 곰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목녀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죠. 나는 성기를 부려도 자기는 성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목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길어야 2개월, 3개월 되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목자나 목원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의 장소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헌신했을 뿐입니다. 헌신했을 뿐입니다. 믿음의 경륜이나 경력이나 역사나 수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한번 섬겨보겠다, 한번 섬겨보겠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한번 섬겨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목녀라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라고 목원들의 마음을 쪽집게처럼 헤아려서 상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다른 사람 챙기다 보면 나한테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생일 케이크를 3만 원짜리 사더니만 내 생일 때는 왜 조그마한 거 샀냐, 그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똑같이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원 여러분, 목자 목녀를 이해해 주시고 목자 목녀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자 목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힘을 모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헌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목자 목녀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교회, 목장을 멋지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인 거잖아요. 다른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볼품 없다고 해서 아버지를 막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목장은 교회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양. 흩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고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이 영적인 사역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역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 열심과 자신감,
나의 경험과 능력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가정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장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는데 사실 목장에는 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장 방학은 없애고 한여름에는 교회에서 모든 목장이 함께 모이는 연합 집회를 몇 차례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목장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목장이 교회라는 근거는 한소만 교회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목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교회이고 한소만 교회는 목장이 연합한 교회인 것이죠. 목장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목장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입니다.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최근에 개발해낸 신제품이 아니고 골동품입니다.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죠. 신약 성경에서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고안해낸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멋진 가족 공동체, 한몸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장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더욱 사랑하시고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사랑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목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